이 시편이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시편의 거의 모든 시편을 갖다가 기록을 이렇게 했다고 본다면, 또 모든 시편을 거의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하고 또 일부 시편을 다윗이 이렇게 편집을 하고 수집을 했다고 본다면은, 이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갖다가 이루실 것을 갖다가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밝히는데 그 계획이 있었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갖다가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강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와 동일시하면서, 또 이 다윗의 메시아가 세우는 그 나라를 갖다가 다윗의 왕국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다윗 왕국을 갖다가 모형적 예표적으로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시다. 여기 에레미야서 30장 9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땅에서 때가 되면은 70년이 지나면은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문맥 속에 본 예언,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이미 죽어가지고 그 뼈가 이미 분투가 된 지 이미 오래요. 근데 여기 지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 여기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예언입니까? 이게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에 의해서 이게 선포되어진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갔다가 그 땅에서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갖다가 예언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을 갖다가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 여기에서 너희 왕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 섬기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사탄 마귀의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들의 왕으로서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동일시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저쪽 에스겔서 34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4장 23절, 에스겔서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 이 말이나. 여기에서도 보니까 지금 이 말씀도 다윗이 BC 천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하고는 약 400여 년의 그런 시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여 년의 그런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치 그 이미 썩어서 그 분투가 되어 있는 이 다윗이 다시 살려서 뭐 왕이 되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종 다윗이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포로지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되돌아올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되돌아온 백성들이 이 다윗을 갖다가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서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이 다윗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동일시해서 곧 다윗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에서도 저쪽 에스겔서 37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 여기에서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더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여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거기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여기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의 전형으로서 그 예표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3장 5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3장 5절 여기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라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그 왕 다윗을 갖다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찬양하고 그 다윗을 갖다가 예배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돌아가리라. 이 시대가 지금 메시아 시대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금 이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아모스서 9장 11절, 아모스서 9장 11절로 찾아봅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이렇게 그 틈을 막아놓고 그 퇴락한 것을 이렇게 해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도 그날에 하면서 말세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시대를 가리켜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이기고, 여기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고 해서 뭐 다윗 왕조일 수도 있고 다윗의 나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갖다가 이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성취되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지만은 다시금 다윗 왕국을 갖다가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세웠던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세우시는 그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이 다윗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전형,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와 같이 그려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왕국은 또한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다윗을 대단히 중요시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와 같이 그려나오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시편에서는 훨씬 더 놀라울 정도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는 다윗의 그 어떤 고백을 통해서 또는 다윗의 어떤 이런 저작, 시를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또 그 메시아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태도 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때는 다윗이 그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천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듯한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그 심경을 갖다가 토로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시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하는 그 소리를 갖다가 그 일기장을 갖다가 마치 들여다보고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아주 이 시편은 놀라우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시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작품이에요. 예언서들이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 다음에 많은 소선지서들이 있지만은 그 예언서들 못지않게 많은 메시아 왕국에서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서는 그 어떤 선지서를 갖다가 인용된 것들, 선지서에서 인용된 것들보다도 이 시편 속에서 인용된 그 문구들이 굉장히 훨씬 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언서 못지않게 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왕국에 대해서 같이 적나라하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이제 제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편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기록을 하고, 또 일부 시편은 다윗이 그 시대 사람들이나 그 앞선 시대의 사람들의 시편을 갖다가, 시를 갖다가 이렇게 수집을 해서 편집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이 시편을 기록을 하였던지, 누가 이 시편을 갖다가 기록을 하였던지, 여기 150편의 모든 시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의 150편의 시들은 다른 모든 성경들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모든 성경들이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처럼 이 시편 150편의 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저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저자들이 함께 이 시편을 기록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와 그 환경과 또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동원을 해서, 그 사람 믿음까지도,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시편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편을 갖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들을 갖다가 기록하신 이유와 기록하신 목적과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러한 책들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냥 뭐 소설책 기록하듯이 뭐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이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을 그 많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고 깨닫고, 그 시대를 알고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과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감사하고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갖다가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고 또 교육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노래했는지, 과연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간구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탄원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호소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신앙인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갖다가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세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믿음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어찌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다 보면은 이 시편 기자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등을 갖다가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진실되게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막 거룩한 척 꾸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강한 척 꾸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자빠지면 자빠지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진실되게 토로하는 거, 진실되게 고백하고 진실되게 간구하는 것, 솔직한 마음으로, 내 욕망으로.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유익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많은 가르침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이 시편은 또한 구약 시대에 그 성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역대상 6장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일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이렇게 모셔온 뒤에, 그 뒤부터 이제 그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언약궤가 세워서 그 성막 앞에서 이와 같이 찬송하는 예배를 일을 갖다가 해겠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때까지도 이와 같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와 같이 찬송하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구약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했던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여러 성경 구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이 시편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